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른 비유와 비슷하게 아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예수님 앞에서 배우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시대는 이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 별로 크지도 않은 몇 조각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땅도 한 3조각 4조각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통치를 하는 그 통치권은 당연히 로마의 압제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분봉왕들 나누어져서 조금씩 자기 관할 구역을 가지는 그런 분봉왕들이 로마에 가서 그 자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당 기간 머무르는 또는 동시에 이 시대의 이제 부자들은 해상무역 또는 이제 무역의 육상무역도 그렇고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장기간 떠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금방 연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비유에서 뭐 없었던 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만큼 당연한 그런 상황들을 설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이 종들에게 이 종들은 주인의 것을 나누어 가지는 상당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들이죠. 거의 친구처럼 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걸 보면 그 15절에 나오는데 이게
적은 재산은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겨놓고 떠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종들이. 각각 자기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하나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 품삯이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 이렇게 되면 6,000일의 품삯을 받은 거죠. 뭐 우리 아들 요즘에 알바를 이렇게 하는데 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아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6,000데나리온이면 곱하기 10을 해야 되니까 1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양이 상당히 되죠. 6,000일 정도 되니까 큰 돈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나누어지는 것은 주인의 통찰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그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재능대로 이게 주인이 나누어준 분정한 이 측정한 양, 이거는 주인의 고유한 통찰력이죠. 우리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이것들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에게 한 면에서는 과분하고 한 면에서는 적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양의 분량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고, 그 맡기신 것은 적정한 것입니다. 남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올바른 통찰이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으로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모험을 감행하는 거잖아요. 모험이 있는 이유는 적자날 수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고 다 남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총력을 다했을 때 남길 수도 있고 남기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주인은 남길 것으로 예측하고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총력을 다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2배의 것을,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배의 것을 남길 것을 예측한 거죠. 손해 보려고 종들에게 자기 귀한 재산을 분배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 그리고 재능을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분의 어떤 남김을 예측하고 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할 일이 있는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조 목사님이 쓰신 그 위대한 구원, 그 10과쯤 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그런 혜택이 있는가? 뭐 그 마지막 과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럼 우리에게 돌아올 어떤 분깃은 무엇인가? 그 설명을 해놨거든요. 아마 이게 집에서 그과 제일 마지막 과 10과, 11과, 12과는 한 주제로 돼 있는데 양이 많아서 3개로 지금 나눠놨거든요. 근데 거기 한 7가지 정도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자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뭔가를 했는데 망하면 어쩌지?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는 일이 모두 허무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햇별같이 호흡같이. 근데 주님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게 아무리 세속적인 느낌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뭐 제조업이나 상업이나 아니면 금융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고 계신 것들이 다 상업이고 또 금융업이고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를 완전히 악으로 보셨다면 이런 비유를 들지도 않으셨겠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에 종사할 때 하나님께서 망할 것을 예측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한 것은 죽음 때문인데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닥쳐오는 그런 죽음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급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 땅에서 그냥 복락을 누리는 또는 그보다는 좀 더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일의 즐거움 또 다소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그가 성실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이런 다소간의 선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결국엔 믿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결탁이 돼 있지 않는 그런 세계는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으로 결론 지어지죠. 조금 선하고 조금 악하고 조금 게으르고 조금 부지런하고 그런 차이로 다소간의 열매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많으나 적으나 성실하나 성실하지 않으나 지혜가 있으나 지혜가 없으나 전도서는 다 해벨 무가치한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는 노동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엄청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대한 의미가 있고 기대가 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젠다가 거기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떠나서 노동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젠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배울 수도 없고 백수가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을 더 알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자가 주님을 더 알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직장을 잃을 수는 있고 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일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그 섬기는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위험을 감수하고 장사해서 남깁니다. 이건 뭐 헌금 많이 했다, 종교적인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걸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일날 배우고 있는 것 화요 모임 때 주로 배우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종류의 문화명령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다 문화거든요. 이런 문화 명령 안에 있는 포괄적인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것, 이게 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종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이렇게 한정짓고 있죠. 우리 앞에 있는 비유도 더디오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오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조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긴박성은 당연하고 올바른 일인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 날수만큼 가깝지는 않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게으르기 쉽고 그리고 안일하기 쉽고 나태하기 쉬운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더디 오지만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신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일한 것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준 것에서 또 플러스해서 6달란트로 일한 게 아니라 딱 주인이 준 그 영역 안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원으로는 일할 수 없죠. 그렇게 일하시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다 한들 그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주인 본인이 준 것을 가지고 일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 그 자원을 투입해서 무엇이 남는가? 하나님의 것이 남죠. 저도 올해부터 해외 선교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제가 그걸 맡았고 지금까지 해외 선교에 대해서 거의 제가 신경을 안 쓰고 또 경험도 없고 근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돌아서 결국 저에게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온 것은 분명히 맞는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외국어도 잘 못하는 그러면 왜 하필 나에게 왔을까 이게 우리 포도나무교회 사역자들 대부분은 유학파 출신들이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그래도 다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태프들도 넘쳐나는데 아닌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아닌 사람이 저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에게 왔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꾸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모임이 조만간 있을 것인데 이 첫 모임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꾸려가라고 지금
했을 텐데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건 뭔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배우게 하신 것, 일하는 방식 딱 그대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뭐 배우는 것 따로 일하는 것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남기는 거죠. 그건 우리가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일할 때 맡겨진 영역 내에서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지금 저에게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남겠죠. 그게 뭐 5달란트 아닐 수도 있는데 2달란트일 수도 있고 또는 1달란트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저 개인에게는 적은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도 너무 기뻐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너무 기뻐했다는 것은 그들 수준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이구, 내가 했는데 이렇게 남다니.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준 자원대로 충성되게 선하게 섬겼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남다니. 지금 여기서 주인에게 돌아와서 내가 남겼나이다,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자랑처럼 보이신다면 이게 잘못 보신 겁니다. 주인의 통찰력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을 보고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완전한 통찰을 믿는다면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올해 저에게 맡겨진 것들이 저희 재능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뭐 담임 목사님이 맡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근원적으로 따지고 가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올해 뭔가가 맡겨진 것이 없나요? 아무것도 맡겨지지 않는 사람 행운한가요? 행운아라고 볼 수 있나요?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불충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맡지 않은 것, 되게 홀가분한 걸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없다니. 주님의 신뢰와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맡겨지지 않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놀랍게도 카피를 한 것처럼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이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칭찬한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자를 덜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칭찬의 내용과 농도가 똑같습니다.
주인의 기대는 누가 더 많이 남겼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됨, 주인을 신뢰하고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 주인의 명령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리고 충성되다는 말은 주인이 말한 그대로, 그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주인이 준 영역 내에서 사생결단하지 않는 한면에서는 사생결단은 오버한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주시지 않은 영역까지 주님이 주시지 않은 자원까지 총동원하는, 그때 죽을독살동하는 이런 게 충성된 거라고 이렇게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 인생이 피폐해지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영역이 어딘지를 충분히 통찰한 다음에 출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을 잃으면 열심히 할수록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주님께도 전혀 인정받지 못할. 그래서 충성의 요소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잃은 사람은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충성 속에는 말씀 그대로라는 이런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선제적으로 통찰하신 딱 그 영역만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영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일이 좀 늘었는데 처음에는 좀 이게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금방 생각이 또 달라졌습니다. 잘 정돈하고 가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맡겨놓은 건 아니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지각과 지혜를 그리고 형통함을 구해서 가면 내 인생이 피폐해지지 않고 도리어 복되고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 결국 이 모든 것의 성과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종들은 대단히 겸손한, 그 남긴 것이 자기께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칭찬으로서 돌아온 것은 조금 더 넓어진 영역입니다. 더 큰 것. 지금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게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적은 것인가요?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적지 않죠. 이게 2달란트만 해도 이게 12,000달란트, 5달란트면 이 큰 게 하나님께는 적은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는 큰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적다 여기지 아니하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충성했을 때
2배가 남고 더 넓은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충성됨의 마디가 끝날 때마다 부담이 증가하나요? 아니요. 기대가 증가하는 거죠. 기대가. 이제 너는 더 큰 영역을 맡을 수 있을 만큼 된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못 찾게 되나요? 아닙니다. 더 큰 영역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영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각,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 것 이상의 것을, 더 이상의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생의 의미를.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인을 깊이 아는 그런 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이거는 포악함 그리고 거친 이런 성품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이 굳었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엄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엄한 사람이라는 말보다 훨씬 좀 강력한 단어를 마태는 골라서 썼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가지고 있는데 그가 주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 시선이 곱지 않은 거죠. 주인을 볼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엄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의 주인. 그래서 뭔가를 받을 때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냥 있는 거나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 그리고 어떤 반항심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아마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이 주인이. 아, 내가 딱 보니까 알겠어. 주인을. 뭔가 알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알았느냐. 이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키질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큰 포크 같이 생긴 이 나달 이 삽처럼 생긴 큰 포크처럼 생긴 걸 가지고 나달을 하늘로 이렇게 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밑으로는 알곡이 떨어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퀴즈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흩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알곡을. 이게 흩으면 이제 나중에는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따로따로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치는 곳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든 가라지든 이 해치는 수고를 해야 거두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은다. 이거는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게으른데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아주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일도 안 하고 뭔가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한면에서는 뭐 노동만이 이렇게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공산주의자들하고 비슷한 면이 또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이미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자, 패배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 그래서 그가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움. 이것은 경외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려움, 경계심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외의 두려움이 아니라 누미노제가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계심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건 흔히 돈을 과거에 묻는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있는 그대로의 믿음 잘 지킨 것, 나 구원받는 것, 여기에 멈춰 계시면 딱 요 모습입니다. 내 믿음이나 잘 지켜야지. 오지랖 넓히지 말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무서운 거죠. 안전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일 나쁜 방법으로 가고 있고 제일 두려워해야 될 안전빵. 이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먼저 심판받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었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멈춰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정죄입니다. 멈춘 것에 대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재능이 많고 적고가 이 심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맡았던 영역도 잃게 됩니다. 편안하고 기쁜 일인가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이 자기 할 일을 빼앗긴 이 사람이 행운아처럼 보이시나요?
그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저 없어도 다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중간에 중단한 적이 있는데 저는 중단하면 그것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욱 잘 되는, 그만 나만 손해죠. 그때 저는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은혜였다는 사실 그때 알았죠. 아, 은혜였구나. 내가 박찬 것은 부담스러운 것을 박찬 게 아니라 은혜를 박찬 거구나. 내가 좀 더 편하고 내 것 추구하려고 박차버린 그것이 짐덩어리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은혜를 박차버린. 그래서 내가 손에 쥔 것은 무엇이었나? 쭉정이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하나님의 사명을 박차고 우리 손에 남아 있을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삶의 안정 정도일 수 있는데, 나 자신의 개인적인 뭐 발전 뭐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손에 바람만 남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박탈입니다. 박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편안함. 아,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 할 일이 없는 곳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조금 소름 끼치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저는 세종시초소에 있는데 우리 세종시초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 고 느껴지는 순간에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무섭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 내 개인 어떻게 믿음 안 떨어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유지 잘한 것 아닙니다. 땅에 파묻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본전이라도 건지면 오지랖 떨지 말아야지. 그게 악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죠? 이 본문을 30절에 보면 딱 이 본문 그대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의 핵심적인 그 감정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후회입니다. 후회. 진짜 뼈아픈 후회를 해본 적 있나요? 뼈아픈 후회. 다시 이거 후회는 왜 하죠? 다시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후회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죠, 반성. 지금 이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두 번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청년들, 결혼한 청년들이 어떤 둘 사이 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자존심 내세우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뒤에는 후회가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딱 이 종들이 그렇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측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누가 예측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측하신 겁니다. 후회 아닐 것 같은 것, 사단의 음성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음성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후회 없을 것 같이 후회가 있을지도 몰라. 이건 우리 음성입니다. 반드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럭저럭 괜찮을 거야. 사단의 음성입니다.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오셔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내팽개친 것 다시 쳐다보십시오. 내팽개친 것 또는 내팽개치려고 하든지.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홀가분한 선택을 했다면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또는 내팽개칠 계획에 있다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종말 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다시 알게 해주세요. 올바른 방향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